3월 18일 수요일 복음 있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잠언 30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흠이 없죠. 순전하다 할 때 오류가 없다는 뜻이고 그것이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그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너를 책망하시겠다 하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을 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되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거짓말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산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금 모든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계시의 종교라 그러죠. 그 계시라는 것은 모르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 행위가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세가족번 할 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 그런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지어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해석도 부족하고 그리고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과 분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리고 완전하고 충분하며 오류가 없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막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교만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내가 하루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가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잘 하지 않고 너무 바빠요,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탈진에 이를 수밖에 없죠.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가 이제 엄마들도 아이 키우고 그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은 직장 갔다 와면 또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 하지 않더라도 집안일하고 아이 보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충분히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너무 그런 삶의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그런 절대 기준을 흐트리지 말라.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옛날 책이야. 그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 책이 오늘의 이 디지털 문화, 인터넷 문화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클래식 고전을 읽을 필요가 없죠. 옛날 사람들이 쓴 책을 다 읽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시대에 뒤처지고 오래된 책이다라는 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 대충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통찰을 성경과 대등하게 취급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회의론자들 첫 번째 오류를 많이 겪겠죠. 말씀은 좀 뒤처진 거야. 내가 지금 이 AI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뭐 고리타분한 성경을 어떻게 보냐. 더 빨리 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지 않는 미래. 내가 그것에 대한 주인이 아닌 내가 그것을 막 걱정한다고 사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론자들은 그런 오류를 많이 겪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범하죠. 종교적 전통 그리고 내면의 감정, 자신의 감정이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재조정하기가 그런 훈련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진리 아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이죠. 문화적 취향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계시의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성경과 대등하게 만듭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할 때 왜 염려하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자꾸 많이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에요, 생각.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더 높이는 것도 둘 다 잘못된 거죠. 당신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적 확신을 하는가? 두 가지 오류 중에 하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실 때 그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사용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왜 그러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해야지 문맥상 어울릴 것 같은데 언약을 할 때는 꼭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자손이라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수를 썼느냐, 복수를 썼느냐, 그것까지 영갑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파헤치는 그 능력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뭐를 갖추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 우리의 사역이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바빠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엑셀을 어떻게 쓰는지도 성경에 없잖아요. 엑셀을 어떻게 잘 쓰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AI를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정감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 생활을 하려면 말씀에 뿔을 내려야 돼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려면 말씀에 뿔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도 마찬가지죠. 이 책 저 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거룩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읽을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막 이끌어올 때가 있고, 말씀과 다른 것들을 막 따라갈 때도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우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스승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 육아, 사회 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묵상하며 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바쁘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더 의지했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삶입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세상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